예, 오늘 저는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좀 막연한 제목이지요. 은혜의 통로가 되자는 건지 아니면 은혜의 통로가 어떻겠다는 것을 설명하겠다는 건지 제목 그 자체는 조금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은혜의 통로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가? 뒤집어서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가? 혹은 뒤집어서 말하면 누가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주제들입니다.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은 자가 은혜의 통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시간도 바쁜데 결론들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여기서 마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은혜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군데를 중간중간 읽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 들었던 어린 여종이 나오고요. 두 번째 보시면 나아만의 종들이 나오고 세 번째 보시면 게하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앞에 두 사람은 은혜의 통로, 맨 마지막 사람은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는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그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이죠. 이방인에다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야말로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까 질문하면 나아만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부를 가진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심령 또한 그가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줄거리인데요. 이렇게 나아만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종들과 게하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왕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작은 자에게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5장 1절 저희 같이 읽었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참여만 하면 그 전쟁이 승리하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물론 본문은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이용해서 아람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에게는 다른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것이지요.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을 보시면 이 나병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현대의학이 말하는 한센병에만 제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피부병이 사람에게 나는 피부병이나 하다못해 건물에 피는 곰팡이 같은 것들도 이런 표현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번역을 정확히 안전하게 틀리지 않게 해보자면 피부병 혹은 부정한 피부병 정도로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병명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피부병에 걸려있는 상태가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표시까지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만은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바깥 사람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 쟤네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2절을 보시면 나아만의 아내에게 있었던 한 어린 여종이 소개됩니다. 그냥 종이 아니고 본문 보시면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듯한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포로 혹은 납치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여종이 나만의 아내에게 나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만은 그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나만이 자기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 소녀는 이스라엘 왕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나만의 부탁을 아람 왕이 받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은 나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게다가 편지까지 써줍니다. 잘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뭔가 숙제를 잘 못해가거나 뭔가 이렇게 학교 선생님께 설명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럼 제가 편지를 고이 들고 선생님께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걸 받으시고 제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나하만도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6절 보시면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들고 나하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 아람 왕의 부탁을 이스라엘 왕은 전쟁을 일으키려는 구실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7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말했던 것처럼 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편지를 받았는데 아람 왕이 당신은 나만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부탁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만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이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편지를 무시한 것처럼 핑계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반응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왕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왕이 꼭 자기가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자기 나라 땅에 선지자가 있어서 이를 고칠 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었으면 그에게 나만을 보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잡혀왔던 어린 소녀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리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잡혀갔던 여종보다도 자기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높은 지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 왕과는 달리 이름조차 언급되지 있지 않던 그 여종은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만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작은 자에게서 시작되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어린 소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소녀가 아니라 이방에 잡혀온 비참한 환경에 있는 소녀에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크고 존귀한 나만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위대한 사람의 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열왕기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진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또 한번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작은 자를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나아만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병거들과 선물들을 싣고 엘리사의 집에 갑니다. 크고 화려한 행차였을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아람에서 사신이 올 때 국제적인 어떤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 화려한 병거들과 말들과 선물들을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버선벌로 뛰어나오기는커녕 자기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이죠. 5장 1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기가 봤으면 집 주인이 버선발로 뛰어와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심부름꾼을 보내서 저기 딴 데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만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해? 자기가 직접 나와서 손을 흔들며 저희 식으로 하면 안찰하고 안수하면서 기도해도 부족할 텐데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딴 곳으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람에 대한 너무나 크나큰 결례인 거죠. 너무 무례하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사신을 통해서 했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아만의 머릿속에는 귀에는 회복된다란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나아만이 불평할 때 회복된다란 말이 살짝 빠져 있습니다. 그냥 가서 씻으면 깨끗해진다라고 들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아만의 어떤 면에서의 실망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물에 가서 씻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건 자기가 여기 안 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라는 일이죠. 자신을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푸대접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린 나아만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있는 사람이 심부름꾼을 통해서 한 말을 내가 얼마나 자세히 들어야 되며 그 말 가운데 내가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가만히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해주는 말의 내용보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에 더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말을 놓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나아만은 무시당하는 그 느낌 때문에 핵심을 놓쳐버렸습니다. 무시당한 느낌에 핵심을 놓친 나아만은 화를 버럭 내며 떠납니다. 본문은 진짜 화를 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나만이 이렇게 불평하지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저기는 요단강보다 내가 살고 있었던 동네물이 훨씬 깨끗하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요단강 아니고 그 강에서 씻어도 네가 원하는 정도의 깨끗함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전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비록 문둥병자였습니다만, 나병 환자였습니다만 크고 존귀한 자고 왕에게 나아가고 왕의 친서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이렇게 대접했던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완전히 기대가 깨진 나아만이 이제 자기 땅에 있는 강은 더 깨끗하다며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나아만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다행히도 나아만의 종들은 엘리사 사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아만의 종들은 이러한 대접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겠죠. 어디 심부름을 가면 그 심부름의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또 그쪽에서 나온 심부름꾼을 만나서 일들을 전하는 이런 대접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푸대접에 신경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는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의 번역을 따르면 이 종들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믿져야 본전이다. 더 쉬운 것을 시켜도 얼마든지 했을 텐데 이런 거 시켰다고 돌아가는 건 어리석은 것 같다.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말을 들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개역 성경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만 말했습니까? 회복될 거란 약속이 있었다는 걸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저희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통찰력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자 엘리야 말을 짚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놓쳤던 약속을 되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씻었더니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의 약속 그대로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종들의 통찰력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아만이 회복되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대접만 받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다 가진 것 같았으나 정말 중요한 것이 없었던 사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제목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은혜의 통로가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종들이 나아만의 교만으로 인해 끊어질 뻔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던 사람들도 작은 자였고 그 은혜를 이어갔던 사람들도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아만의 회복을 묘사하는 표현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14절은 나아만의 회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와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거는 물리적으로 피부가 정말 고와졌다. 저희 가운데 피부미인,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피부미인이라고 말하면 정말 애기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피부가 고와졌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아이라는 표현은 제가 2절에서 만났던 여종을 묘사하던 어린 소녀와 아주 딱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그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졌지만 그의 심령은 또한 여종과 같이 어린 소녀처럼 순전해진 것 같습니다. 나아만의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그의 심령의 상징적인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영적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아래에 있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지요. 스스로를 높게 생각했던 사람에서, 즉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면 버럭 화를 내던 사람에서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얘기를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과 재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작은 자들을 만났습니다. 잡혀왔던 나아만의 여종과 나아만의 시중을 들며 이스라엘에 따라왔던 나아만의 종들이 저희가 만난 이름 없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에게 주신 힘과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힘과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힘과 재물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힘과 재물이 통로가 되기는커녕 은혜를 막아버릴 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고 권력만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그 기회를 전쟁으로 바꿔버릴 뻔했습니다. 나아만 자신도 그랬습니다. 항상 대접받아왔던 나아만은 상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코앞에 두고도 화내면서 돌아갈 뻔했었습니다. 반면에 이름도 모르는 미천한 여종과 나아만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이어가는 도구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힘과 재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로막을 뻔했었던 것이지요. 이름 있는 자, 지위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가장 쉬운 비결,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는 착각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착각을 깨뜨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예는 게하시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래서 은혜의 걸림돌 게하시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소개됩니다. 차이가 있지요. 여종과 나아만의 종들과는 달리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도 사환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엘리사를 빼놓고 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엘리사 다음으로 게하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게하시는 저희들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했던 행동의 의미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나아만과 엘리사의 대화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던 나아만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서 그저 뛰어난 혹은 자기 피부병의 전공인, 그렇죠?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어떤 의사 선생님들 각각의 스페셜티가 있잖아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내 피부병은 여호와가 전공이구나, 여호와가 제일 잘 고치는구나 라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정말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오면서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람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이 능력은 있지만 안타깝게도 내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전문가는 없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그 전문가 예언자를 찾아서 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예상했던 방법대로 자기에게 안찰하고 기도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나음을 입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자기가 직접 기도해서 고치지 않고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만이 가서 씻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예언자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경험했던 다른 예언자들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낫고 있는데 옆에 예언자가 도와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낫고 나서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강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단순히 물질에 욕심이 없어서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떤 인상을 주는 것이냐 하면 지금 당신이 낫게 되는데 내가 한 역할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내가 그것을 돕고 함께 했으니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은 당신을 낫게 한 것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오직 여호와의 능력뿐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치유하시는 분을 엘리사가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했지만 끝까지 선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가 무대 중심에 서서야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요. 엘리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게하시는 달랐습니다. 은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선물들 받으면 이 가난한 선지자들이 좀 더 쉽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거절하고 안 받을까? 게하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이익을 추구했던 게하시는 나아만을 만나서 이야기를 조작합니다. 21절에서 게하시는 나아만을 막 쫓아갑니다. 나아만이 병거 타고 쭉 가는데 뒤에 있는 이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서 막 그 게하시가 먼지를 풀풀풀풀 날리면서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병거를 끽 세웠죠. 그러고 나서 나아만이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왜 왔냐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게하시가 새로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끝까지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선물을 달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니까 게하시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지요. 2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까는 괜찮아서 안 받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선물이 필요하다, 물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아무런 변화 없이 달라 그러면 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새로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탁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 잘 쓴, 머리를 많이 쓴 작전인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사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오면서 굉장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게하시는 그 중에서 살짝 조금만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만큼까지 얘기해야 나아만이 별 의심 없지 않고 이것들을 줄까라고 하시가 쫙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서 게하시는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원래 준비했던 거에 비해서 과도하지 않은 거지요.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의심을 사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은 아예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작전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나만은 의심하지 않고 기쁘게 물건들을 주려고 합니다. 게다가 게하시는 은 1달란트만 얘기했는데 나만은 23절을 보시면 강권하면서 에이 옷도 2벌 가져가는데 뭐 은은 왜 1달란트만 가져가세요. 은도 2달란트 가져가라고 막 강권합니다. 강권이란 표현을 보건데 한 번 얘기했을 때 게하시가 바로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게하시도 자기 엘리사처럼 됐다 1달란트면 돼요 라고 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몇 번쯤 거절하다가 받아야 내가 의심사지 않고 욕심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2달란트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은 2달란트를 받고 옷 2벌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게하시는 엘리사가 이 일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까이 올 때 처음에는 짐을 사환들에게 맡겼습니다만 이제 그 짐을 자기가 받아들고 사환들을 보내고 혼자 그것들을 집 아래에다가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모든 것을 명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히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하만의 병이 게하시의 것이 되고 있는 것이죠. 27절 보시면 그가 눈처럼 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엄격한 심판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하시의 잘못은 단순히 욕심을 차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만 하셨던 일을 사람이 끼어들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잘못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이 그랬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신앙은 없었던 것이지요. 게하시는 20절 보시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6절에 나오는 엘리사의 책망입니다. 26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은하고 옷을 받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목록은 이어집니다.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책망이지요. 지금 게하시는 옷하고 은만 받아왔는데
엘리사는 네가 옷이나 은이나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냐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받지도 않은 것을 받았다고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게하시가 갖고 있는 탐욕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옷하고 은만 받아왔지, 너가 기회가 되면 옷과 은뿐만 아니라 포도원, 감람원, 여종, 남종, 소, 양까지 다 받고도 남을 놈이다 이놈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욕망은 훨씬 더 포괄적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은 기회가 되면 신앙의 이름으로 더 큰 욕심을 채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게하시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세계에서 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자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뻔했지만 작은 자들의 말을 들었던 그는 결국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은혜를 시작했던 작은 소녀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고 계속되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아람의 존관자 나아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잡혀온 어린 소녀 요정보다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높은 지위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만처럼 특별한 대접을 받아온 삶의 버릇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뻔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잡혀왔던 어린 소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끊어질 뻔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이었던 자들은 부자 나아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 없는 종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가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이름과 지위는 헛된 교만과 자랑과 욕심을 심는 은혜의 걸림돌이 되기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교만한 기대는 은혜를 끊어지게 만들 뻔했고, 게하시의 욕심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혹시 선물로 주신 이름과 지위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히려 이름이 없더라도 또 비록 종처럼 살아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복,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빌리 채플 가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